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고 또 많이 겪게 되는 말이죠. 12월 16일 묵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씨름이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어 봤습니다. 이 또한 영적 전쟁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오늘도 졌구나 하고 낙담하는 편이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보이지 않고 각자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순종이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우상들이 아니고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시나요? 다른 존재가 아닌 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럼에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오려면 먼저 할 것이 있는데 나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다시 말해 우방신들과 우상 숭배하던 것과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나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행음한 아내를 빗대어 너희는 결코 내게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은 없으셨습니다.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큰 사랑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처럼 자기 곁을 떠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을 찾아 떠나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아플까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는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곁을 한 1년 반 정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온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따뜻한 손길로 맞아주셨습니다. 이 사랑에 저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벽은 허물어지고 그 사랑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제 마음을 녹였던 찬양이 있는데요. CCM 가수 소양의 너무 멀리 왔나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바로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잼버스 목사님은 영적 전쟁의 성패는 외부 환경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라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판가름 난다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성패가 있다고 말합니다.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성패는 외부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말이죠. 바로 의지에 대한 싸움이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치르게 될 것이며, 이 전쟁에서 만약 진다면 우리는 매번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패배하다 보면 의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날을 맛보기에는 몇 분이 될 수도 있지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잼버스 목사님은 이런 영적 전쟁의 상황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을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고 느끼는 성도님들이 스스로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을 찾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떠한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외부 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의지를 통해 해결하려다 보니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최대한 돌려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 불순종한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 승리하면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을 승리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 사람을 싸워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난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결만큼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럼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성경 인물은 누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썼다는 저는 솔로몬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솔로몬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다윗조차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택함을 입은 자이며 1천 번제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런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어머니와 한 아기를 두고 서로가 본인이 어머니라고 우기는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또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잠언과 노래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솔로몬도 영적 전쟁에서 패하다 보니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수많은 부인을 두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을 벌였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다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절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연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성경 인물이 있으니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본 하나님의 마음이란 영화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보셨을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아브라함의 몸부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외부 세력에게 이 문제를 놓고 의논하고 해결에 가려 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갑니다.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만약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외부 세력에게 의논하였다면 좀 더 편한 곳으로, 좀 더 환영받는 곳으로 선교지를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곳이더라도 말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영적 싸움을 끝내야 합니다. 영원히 말이죠. 챔버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삶의 극한 상황으로 이끄십니다. 그곳은 삶의 가장 큰 분기점이 있는 지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패배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그런 삶의 가장 큰 분기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분기점이 언제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지점이 있으실 것입니다. 의지의 항복이 있는 그 지점이죠.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이 의지의 항복은 그냥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 분기점, 그곳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말이죠. 묵상 마지막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챔버스 목사님 묵상집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최상의 주님께 당신의 최선을 드리십시오. 책 제목이죠.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최상의 것을 최선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움누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은 2024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의 삶이 풍족한 삶이 되기를 계획하시나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계획하시나요? 우리의 2024년도 계획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준비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시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